우리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 주일의 유래를 아십니까? 1907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많은 아버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주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요즘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찬밥이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도 심지어는 개저씨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들이 갈수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를 생각할 때 아버지들이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큰 은혜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아울러 감사하는 그런 뜻깊은 아버지 주일이 될 때에 그저 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카드 보내고 그런 식의 그냥 뻔한 아버지 주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함께 기쁘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살펴보겠지만 정말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낳은 슈퍼스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훈장을 주고 얼마나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옳지만은 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상은커녕 투석형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름을 보아서도 헬라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오리지널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구 못지않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을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자기가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불법으로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하고 또 자기를 거짓말로 고소한 증인들과 또 수많은 방청객들 앞에서 이 1초가 천금 같은 시간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맨 먼저 말을 꺼내는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는 자기에게 발언할 기회도 없고 유언을 남긴다거나 어떻게 해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애에 이 모래시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급박한 순간에 이 스데반은 모든 청중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고 나서라도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오직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이 죽음이 조금도 억울하거나 안타깝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나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 온 목숨을 던져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이 아니라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부터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지만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몇천 년 동안 나라도 없고 온 세계를 유랑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제노사이드, 완전히 민족이 말살당할 그런 위험도 겪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런 자부심 하나로 그들은 그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을 새롭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영광의 그 주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기도하고 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처럼 자기가 죽음으로 설교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서 참된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우르라는 곳에서 그 서쪽 저 조그만한 그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 먼 길을 빨간 선을 따라서 여행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는데 여기에서 스데반이 소개하는 영광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데,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친척, 고향, 친구 다 팽개치고
보따리 싸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집 팔아, 비즈니스 다 팔아, 직장도 관둬, 학교도 관둬,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 미국 땅에 다른 주로 가라는 건지 다른 나라로 가라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이 계명천지라서 아무리 뭐 그래도 얼마나 그 이사하기가 편리한 세상입니까? 이 옛날 옛적에 한번 이사한다는 게, 그리고 전혀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모험인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거기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이사하는 과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완전히 공수표 아닙니까? 뭐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땅도 한 떼기도 없는데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겠다. 완전히 그냥 말뿐이잖아요. 뭐 확실한 무슨 보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세상에 복 주신다 그래 놓고는 후손들이 1, 20년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뭐 36년도 아니고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서 구원을 얻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들 나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왜 복 주시려면 그냥 시원하게 주시지, 뭐 그렇게 우리 후손들 그렇게나 고생을 시키고 나중에서 여기 다시 돌아오게 굳이 그러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주시려면 그런 거 빼고 주세요. 저 같았으면 막 하나님한테 생떼를 부렸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증표로 할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할례를 베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다른 건 안 해도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이 할례를 베풀 때가 되면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것은 전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히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물론이요, 방청객들, 그 조금 있다가 돌멩이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그 사람들조차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듣고 해서 기본으로 다 아는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바쁜 시간에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자동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자식이니까 나도 똑같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한 것과 똑같다. 맞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준수, 이 두 가지가 유대교의 가장 큰 두 기둥인데 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이고 외모로 드러나는 것, 외형적인 것, 그런 신앙생활, 그런 율법 준수, 그런 혈통, 이런 것 가지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유대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 가나안 땅만 축복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워서 그냥 율법은 책이 필요 없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율법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 어떤 그런 쭉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지의 세계를 과감하게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은 보십시오. 아마도 그때의 그 청중들 중에 이 바울 사도도 있었을 것인데 나중에 보면 돌로 쳐 죽일 때 그 증인의 옷을 그 바울 사도에게 맡긴 것 그런 것을 보면 아는데 바울 사도도 그때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스데반의 얘기를 들을 때 저 미친놈 보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몇천 년 동안 믿어온 것을 네가 감히 다 허물어? 그런 식으로 분기탱천했을 것인데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또 3장 30절에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할례 좋아하지 말라 이겁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 타고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허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 그것을 스데반은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과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와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아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 진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그 핏줄로 아브라함의 맏대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우리는 이방인이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 메시아학 주 중에도 에반젤리컬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2000년이 흘렀는데도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증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2000년 전에 그 불법으로 체포해서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 사람들과 그를 참소한 거짓 증인들과 그를 체포해온 성전 경비병과 그를 돌로 쳐 죽일 많은 그 구경꾼들, 그 사람들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11조도 하고 각종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친교하고 주중 모임에도 참여하고 우리는 나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우리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새생명교회의 교인이야. 뭐 누가 어디에 내놔도 나는 손색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만 하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따놓은 당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천국행 티켓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고 내 입술에서 기쁨의 찬송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한 해가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간 만큼 믿음의 진보가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배움도 남못지 않고 가진 것도 넉넉하고 무엇이든지 남부럽지 않은 그런 괜찮은 인생,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 이 정도로만 이렇게 계속 쭉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범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도 없고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그런 불도 없기 때문에 뭐 눈물로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가정과 학업, 직장과 생업이 두루 평안하니 그냥 여기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그런 무사안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행복이요 축복입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매너리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가정 평안해, 직장 잘 돼, 사업도 괜찮게 돼, 교회도 별 문제 없어. 그러면 아이고 다 좋네. 그래 됐네 더 이상 뭘 바래? 됐죠, 오케이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이렇게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와 영적인 복지부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길을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가길,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은 영적인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크리스찬 중에도 정통파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사이비들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참된 신앙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이런 영적인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민족적인 선민의식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요엘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 말씀처럼 늦기 전에 기회를 다시는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주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죄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은 저 시리아 그 근처 이라크 그쪽에 있는 IS들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전파하고 법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나 이슬람 과격파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증에 쉽게 항복하는 내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나 자신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는 내 신앙의 무서운 적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을 참된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나 자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인 탈영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니는 내가 나의 적입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낭비하며 주신 사명을 팽개치고 모른 척하면서 나를 속이고 사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목숨을 바쳐서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비수처럼 꽂혀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생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지난 날들을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든지 특별한 선교사님들이라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표인 것입니다. 나는 학생이고 나는 주부고 나는 직장생활하고 나는 생업에 바쁘지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이런 불타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것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죄인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런 것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나도 스데반과 같이 주를 위해서 내 이 일생을 온전히 바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헌신할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고, 스데반이 나중에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스데반이 되도록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시대에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억울한 신성모독죄에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 주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도 스데반을 칭찬만 하고 스데반을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도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 생명 다하여서 이 구원의 진리를 힘써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영광의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